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읍시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인데 제가 후반부를 봉독합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물가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싹튼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보통 신앙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형식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되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믿음에 깊어져서 이제는 신뢰로 들어가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형식과 믿음과 사랑의 단계. 지금 야곱의 신앙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까지 3대에 걸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이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차자인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그 안에 발동된 것이고요. 그것을 마침내 쟁취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 다시 말하면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지금 가는 중에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귀로만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납니다. 그가 이처럼 베델 광야 돌베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그에게 힘이 되었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극적인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동방 사람들의 땅 하란에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말 하나하나가 그 이전에 이삭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만 놀아났던 야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소심쟁이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그가 적어도 한 달 가까운 그 여정을 걸어서 이 동방사람들의 땅 가나안에 하란 땅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갔던 바로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우물가에서 지금 야곱이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지금 그 지역의 토착민, 원주민들인 그 땅의 목자들을 만나서 하는 야곱의 대화 가운데서 그의 언행이 매우 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 지역의 목자들 사이에 4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2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볼 수가, 8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그들에게
어쩌면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그 지역 토착민인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이 굉장히 키는 말들이에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요 그대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등등 이러한 사적의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들이 이제 안다고 하고, 또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들었을 때에 야곱이 여기서 좀 이 문맥상 좀 흐름에 맞지 않는 좀 그런 좀 과한 말을 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야, 지금 아직까지 해가 이렇게 높이 떠 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쉬고 있느냐, 어서 양떼 물을 모이고 다시 가서 풀을 뜯어라, 양떼들에게 풀을 뜯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명령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이 실제로 이 목자들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야곱의 이 말에 대해서 응수하는 대답을 보면요, 좀 충돌 위기까지 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노라 하면서 양떼가 다 모여야 우리가 이 우물 덮개를 걷어내고 물을 모이게 되고, 조금 막 이제 서로 야곱과 그 지역 목자들 사이에 좀 충돌 위기까지 가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지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 지금 여기에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무도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라헬을 만나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두 사람만의 어떤 공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을 생각하면서 목자들이 그것을 떠나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실갱이가 좀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던 참에 이제 마침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지금 라헬과 또 그 지역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떡합니까? 보통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우물에다가 뭐 나쁜 것을 넣거나 아니면 그렇게 손쉽게 건들지 못하도록 적어도 장정 두세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응? 우리가 10절 말씀에 나오네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양떼들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장정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큰 돌을 자신이 번쩍 들어가고 옮기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을 보는 순간 이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신의 마음에 관심과 매력의 대상이 사는 앞에서는 뭔가 막 특별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그 초인적인 힘이 남아가지고 우물을 덮고 있는 큰 이 돌을 혼자서 옮긴 것이에요. 그 바람에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목자들이 봐, 저 대단한 사람이래. 우리 두세 사람이 달라들어서 옮겨야 되는 그 우물 덮개 돌을 야, 혼자 저렇게 옮기다니. 아마 제 생각에는요, 목자들이 거기서 슬금슬금 피해 간 것 같아요. 야곱이 솟구치는 힘의 괴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라헬과 야곱만 남은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 데리고 온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니까 라헬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물었다라고 여기에 감정 표출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야곱이 그 이전에 이삭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만 놀아났던 그 소심한 야곱이 아니라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이후에 그가 얼마나 변화된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폭발력적인 그러한 힘이 그를 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도 나왔고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보는 처녀한테 입맞춤을 해요. 뭔가 그 마음속에 넘치는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활력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목자들에게 했던 대화 가운데서도 드러났고요. 또 지금 우물의 그 덮개를 드러내는 데에서도 보여줬고요. 또 라헬에게 그러한 적극적인 감정 표시를 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헬이 이제 이러한 야곱의 그런 사랑 표시의 감정을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그가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자초지종을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했을 때에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하면서 마중 영접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요 가장 인상 깊게 나아지는 게 뭡니까? 저는요 지금 이 장면이요 어떤 지나간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충직한 종에게 내 고향, 내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은다면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에 알렸을 때 바로 똑같이 라반이 이 우물가로 달려나왔거든. 오늘의 말씀은요 딱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가에 와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40여 년 전에 그러한 그 사건을 재현시키고 다시금 이렇게 들춰내는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마치 음악의 도돌이표 같이 다시 되돌아가서 앞에 있었던 그 우물가에 그런 있었던 그 썸씽 사연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뭘 느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여기까지 지금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닿아지는 장면은 우물가의 사랑, 우물가에서 싹튼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주제를 지금 제가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야곱이 그 지역의 목자들과 서로 말이 오고 가면서 목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뭔가 한판 충돌이 일어날 만한 그런 위기상황에서 마침 대맞춰서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한 것이라든가, 또 라헬이 보는 앞에서, 또 그 지역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물의 덮개를 큰 돌을 옮겨내는 그 초인적 힘이 발휘된 것이라든가, 또 야곱이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가 자신을 날리면서 소리내어 우는 감정 표출을 한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사랑 감정을 표현한 것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라헬이 이러한 야곱의 적극적인 공세 앞에서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배후에는 지금 야곱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라반을 만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이 우물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우연하게 진행된 것 같은 우물가의 이야기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간섭하심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우물가에 라헬이 아닌 이어지는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의 언니 레아가 올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라반의 집에 있는 두 여종 실바와 비라가 양떼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동리의 다른 처녀들이 이 우물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때에 왜 라헬이 우물가에 등장하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마치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 같은 그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지금 싹트고 단초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와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셔요.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물가의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우물가의 사연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숙명처럼 우연하게 나에게 닿아진 현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이후로도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손에 이끌려서 인도받아 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장중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이후로도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에 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내 평생 가는 앞길이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야곱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